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중에서 가장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기고 뜯겨나갈 만한,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고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이 막혀서 어찌할 길이 없어 가슴을 부여안고 그저 눈물만 흘렸던 그런 큰 슬픔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 중에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서 가장 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신랑을 빼앗긴 신부의 슬픔으로 성경은 해석을 했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으며,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비유하여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심히 슬퍼했다고 했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슬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 심장을 꿰뚫는 슬픔, 가슴을 찢고 창자가 찢겨나가는, 뼈를 깎는 듯한 슬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통할 때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재를 무릅쓰고 티끌을 날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뒹굴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며 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것도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신적인 축복, 정말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런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세상을 초월하는 천상의 행복, 사람의 입으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적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종류의 무엇을 위한 애통이기에 이와 같은 큰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뭐 그리 대단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부른다, 이 옆으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가까이 뭐 이런 뜻이고요. 칼레오, 이것은 부른다, 옆에서 가까이 부른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슬픔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혜는 애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다. 왜 그러냐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망과 멸망의 대상이겠지요.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평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늘 기다리고 있었다.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위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구원의 기쁨 들어보셨어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환희,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행복, 이 축복. 이 세상의 어떤 표현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의 행복 중에 두 번째 행복은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그 구원의 행동이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당신에게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살아가는 자체가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지배 속에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헤롯 가문의 폭정 속에 그들이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국과 같은 민족의 번영을 기대하면서 구별된 선민으로서의 영광을 사모하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들이 받아야 할 위로는 그들이 환경 속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환경 속에서 당하는 그런 힘들고 힘겹고 슬픈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문제, 자신의 삶에 억눌린 그런 슬픈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은 환경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많군요. 환경 때문에 억울해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많군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는 사람은 많지 않군요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영혼과 민족의 영혼 회복을 위해서 우는 자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판단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지옥 백성 되면서 구원의 백성으로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주님의 품속으로 그들이 들어오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을 향한 탄식, 죄에 대한 갈등, 죄악으로 인한 슬픔과 애통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배고픈 자들이 아니라 배부른 자였고,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부른 자들이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웃음 짓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대표하는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당시 종교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 속에는 애통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가슴 찢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갈등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물론이고 죄에 대한 탄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율법 없는 자라고 질타하고 손가락질하며 혀를 차는데 급급했습니다.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쾌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알면서도 애통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실패 때문에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한편으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고발하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억울해하면서도 나 자신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가슴 찢고 가슴 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경제적인 불황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는 하나님을 갈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더 이상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의 이 죄에 대한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좀처럼 주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지고만 나오면 주님의 위로가 시작될 것이고 주님의 구원의 행동이 시작될 터인데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위로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왕으로 오셨습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했죠.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오지 않는데, 오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의 구원과 변화는 자신을 향한 애통으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말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며 자신의 죄를 가슴치는 이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자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 사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대답해 주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이 옥문이 열려서 옥에서 나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간수가 하는 말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구원에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그 밤에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그 갈등으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전에 의하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죄가 너무나도 무겁고 힘이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기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자들이요 무슨 인류 구원을 붙들고 그렇게 씨름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사에 보면 성자들이 무슨 나라의 정치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렇게 씨름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성자들은 자기 자신의 지극히 자기 자신의 그 죄의 문제, 지극히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자들입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괴로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극한의 슬픔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위로를 베풀고 싶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어요.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자로 오셨고 성령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이지만 애통이 없는 자들은 결코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통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통곡과 애통함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열리고 생각이 맑아지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은 것은 죄가 없고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 통곡을 하며 가슴을 찢고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초대 총회장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애통하며 눈물 흘린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힘들게 살았다라고만 하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가슴 찢는 그런 애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다윗은 늘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통곡하는 그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함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가족의 구원과 변화 역시 가족을 향한 애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애통, 그것이 바로 가족 구원의 시작이고 가족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자녀의 영혼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며 애통했듯이, 우리가 내 자녀의 영혼을 붙들고 마치 내 자녀가 사고를 만나 죽은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 살려주세요. 내 자녀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 자녀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죽음을 맞이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 있는 병원에 가장 비싼 의료 침대에 가장 비싼 순도 높은 산소호흡기를 깨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좋은 곳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비싼 데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죽음 속에 그런 모든 비싼 장비들을 비싼 곳에서 꽂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죽음에서 살아서 나오게 해주세요. 병원이 내 집보다 비싸고 좋으니까, 병원 침대가 내 집보다 비싸고 좋으니까 그냥 그 병원 침대 놔둬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내 자녀의 영혼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자녀를 끌어안고, 하나님, 내 자녀 살려주세요. 내 자녀 구원해 주세요. 울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통곡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거기서부터 내 가족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의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슴 찢고 애통하며, 정말 내 남편이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울지 않더라도 내 남편의
영혼의 죽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 남편의 영혼이 죽습니다. 살려내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붙들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기에서부터 가족의 구원과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진짜 울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울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죽지만 너희들이 정작 울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린 내가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바로 예수 믿으면, 먼저 믿은 자가 끌어안고 애통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들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오늘 밤 내 방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내 남편의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설교가 극단적입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천국의 최고의 행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은 아주 극단적인 기쁨입니다. 이 세상 어떤 조건도 초월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도 방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애통은 극단적인 애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극단적이라고요? 아니요, 사실은 더 극단적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이웃의 교훈도, 이웃의 구원도 마찬가지 원리로 이웃을 구원하고 싶다면, 정말 이웃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전도는 그들을 향한 애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입니다. 영혼을 끌어안고 가슴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선교지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사의 기본입니다. 목회자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교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거기서부터 목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눈물을 잃어버린 목회는요, 성직은 이미 그건 성직이 아닙니다. 직업입니다. 영혼에 관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슬픔이 없다면, 그 눈물이 없다면 이미 그것은 성직이 아니라 직업이라고요. 프로페셔널? 그런 직업이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서의 직업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사든 아니면 구역 강사든 아니면 교회 재직이든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오늘 어차피 극단적으로 표현을 좀 했으니까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눈물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위가 없는 거는요, 아무 조그마한 교회 가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고, 큰 교회 가서 큰 복 받지 그러냐고, 남이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헌신해서 저는 큰 교회 가가지고 본인이 복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복주의가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천상의 그 행복을 맛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밤이면 밤마다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회파된 예루살렘을 멀리 바라보면서 울었던 에스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느헤미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하나님의 위로에 붙들린 훌륭한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훌륭한 요엘 선지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7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문제 때문에 가슴에 아파했고요, 애통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 보면 한평생 복음을 전할지라도 계속 마음에 무거운 근심,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을 향한 눈물, 애통, 그것이 바로 바울의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일 때문에 아픔과 고난을 많이 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진한 눈물은 바로 동족의 영혼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까지 지금 미국입니다만은 남쪽은 미국이고 위에는 스코틀랜드죠.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있는 자를 사용하시고 애통하는 자를 사용하시지 눈물이 말라버린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영혼을 향한 눈물, 이것은 좀 멋있게 표현하면,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영혼을 향한 눈물, 이것은 목회자의 심장이다. 심장이 식어버리거나 멈춘 목회자는 죽은 목회자이지요. 영혼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사라진 목회자는 이미 목회자가 아니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건설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물이 이미 말라버린 자들을 가지고는 절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요, 눈물은 말라버리고 정치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논리는 있는데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과 행정은 있는데 영혼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우스트를 쓴 괴테가요, 눈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붙들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교회 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 어떻게 낙원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마른 눈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모든 햇빛은 사막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심령은 사막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금방 사막이 될걸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서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의 문제 끌어안고
이웃의 영혼의 문제 끌어안고 가족의 영혼의 문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밤을 새워보지 못한 성도들의 가슴은 그저 사막일 뿐입니다. 그런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뻔합니다. 교회가 다 썩었다는 거지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마음이 확막합니다. 사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애통이 없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하는 전통이 있다 그러잖아요. 진주 말입니다. 이 진주를 흔히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르는데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 진주라 합니다. 진주는 땅에서 캐내지 않는 유일한 보석이지요. 땅에서 캐내지 않는 보석 중에 유일한 게 바로 진주랍니다. 진주는 조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주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조개가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그 모래알을 감쌉니다. 만약에 조개가 모래알이 침입해 두는 것을 무시하고 낙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병들어 죽게 되고요. 낙하를 만들어내면 이제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시련 없이는 결코 인생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련 없는 인생은 사실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은 꼭 비와 같아요. 사막에도 비만 오면 산천초목이 우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웠는 줄 아세요? 다윗은 울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치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괴로워했습니다. 성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산상수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더없이 내적으로는 아프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는 하나 이 세상의 삶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이 고통하고는 상관될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는 자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장차 들어갈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극단적으로 표현했지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영혼에 대한 애통이 있으면 진짜고요, 없으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제자도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 애통이 있으면 진짜 제자고요, 애통이 없으면 이미 그 제자는 가짜가 된 것입니다. 진짜 헌신이요, 애통이 없는 헌신은 가짜입니다. 애통이 있는 헌신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구원에 감격하여 그 감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지 마시고 나의 영혼의 문제, 가족의 영혼의 문제, 이웃의 영혼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끌어안고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되찾고 회복하는, 영적으로 회복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